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지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좀 바로 하고 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명설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십사 해서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것이다 하는 예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물론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대할 어떤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설교는 결국 교인들을 감동시키기가 어렵고 교인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전하는 이유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전해주어야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존재다. 이걸 좀 더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하와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실패하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세 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인데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규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성경을 봐도 모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피조물의 의미를 실패하는 존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저는 극단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다.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이렇게 저런 해석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바울인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참 이 사람처럼 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선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가는 데마다 선교의 열매가 있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죠, 거기 가서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까지 갔어요. 그리스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고 실력이 아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또 화도 나고 또 자책을 해서 머리를 다 깎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 실패한 그 충격,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 그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척교회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이 개척교회에서 내가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도 실패를 하는데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개척 실패했다고 해서 뭐 그게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사도 바울이 실패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시 실패해서 일어나서 재기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쓴 거고, 후반부는 다시 재기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실패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잘못된 목표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때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동조를 했고, 지금 다메섹에 가잖아요. 다메섹이 왜 갑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목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앙도 잘못됐고 목표도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 쓰러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쓰러진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평가하실런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 쓰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은요,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소외시켰습니다. 본인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네 개인적인 얘기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소외시켰습니다. 넌 아니다. 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너도 뒤에서 참여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냐? 사도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 안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인정 안 해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회심을 했으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따르던 사람들도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교인들도 바울은 과거의 그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래서 양쪽에서 완전히 바울을 소외시켰습니다. 바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 다소잖아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실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실패한 거죠. 그거 쓰러진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경전에도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또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그리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잖아요. 베드로는요, 헬라어를 몰랐습니다. 헬라어가 뭡니까? 당시 국제어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해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거 쓰러진 자지요. 실패한 자입니다. 지식은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능력도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탁월한 어떤 재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자요, 실패한 자죠.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제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해서 쓰러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뭐 소원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투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이제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옛날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 시절에는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2번, 3번 쓰러질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고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에서 반드시 2번, 3번, 4번 너희들은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누가 쓰러진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는 세상 떠나. 친구도 같이 너랑 쓰러진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네가 쓰러지면 사랑했던 사람도 너를 떠나. 네가 쓰러졌을 때 너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쓰러졌잖아요. 그 대단한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느냐?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 이제 사도 바울이 재기한 모습부터 봅시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열망했던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 활동 하려니까 사도들도 인정 안 해요. 지금까지 따르던 사람들도 다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기한 이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재기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재기가 아닙니다. 그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재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선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기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야. 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뒤에서 동조한 자야. 넌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가까이 오지 마. 교회도 오지 마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울의 어깨를 만져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 손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소회가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재기란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그 무슨 재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재기예요? 돈만 벌면 재기입니까? 권력만 잡으면 재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지. 교인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목사들이 걸핏하면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 안 하신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 덮어놓고 교인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라. 나를 존중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야.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 목사님을 인정해야 돼. 그게 진짜 인정이지요. 저는 후배들한테 목회가 뭐냐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목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런 고전적인 답변을 하는데 전 그런 답변보다는 고민하는 것이다. 고민이 되어야 기도가 나와요.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 깊숙한 데서 터져나오는 이 아픔이 기도지. 고민해야 성경을 읽지. 이게 뭐 성경이 무슨 장편 소설입니까? 고민하면서 읽어야 이 성경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재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재기한 모습이 또 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제 드디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헬라어에 능통한 그 능력, 그리고 유대교 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철학까지 다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 실패입니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게 실패예요. 무엇이 재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재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발휘하면 여러분 재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 능력은 있는데 뭐 이런저런 그 복잡한 이유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쓰러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재기시킨 거예요. 아주 멋지게 부활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제기하는 거, 그것도 부활이에요. 저는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부활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이름들 있는데 왜 부활교회라고 했냐? 그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쓰러질 텐데 이 쓰러진 교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부활이라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 될 텐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신학교에 갔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을 또 만나라?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소개로 아주 착실하고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한 번 만났죠. 한 번 만나고 결혼이 됩니까? 만나니까 참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여자를 한 30번쯤 만나면 그래서 정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자도 30분 만나는 동안에 서로 친해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결혼에 응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만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0번, 10,000번 만나도 더 만나야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한두 번 주님을 만났다고 나는 주님을 만났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이 뭐 이웃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혼자 골목길을 돌면서 주님 생각하고 성전으로 가면서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없이 많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는 데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연애해 보셨겠지만 뭐 처음에는 뭐 카페에서 만났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음식점에서 만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택시 안에서 만나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엄청 많습니다. 성전에서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기차 여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바로 그 기차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적해서 기도원 간다. 그럼 기도원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느 장소건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머릿속에는 뭐 생각할 게 참 많지요.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정들잖아요. 아니 원수도 자주 만나면 정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을 한 번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난 사람이 여러분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바울이 다 이제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다소로 내려갔는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보고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널 데리고 가서 사도들한테 다 소개해주고 네가 정말로 회심했다는 거 내가 증명해줄게. 가자. 바나바 때문에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제기 못합니다. 그러면 바나바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바나바 같은 친구가 누굴까? 이걸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바나바 같은 친구를 찾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 이름을 쫙 써놓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한 그 병원에 찾아올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해서 한번 표시를 해봐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문안 올 사람이 누굴까? 요 친구는 오겠지. 요 친구는 오겠지. 요 친구는 아마 안 올 거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 병문안 안 온다. 그거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많은 친구 가운데 내가 내 아픔, 내 슬픔, 내 외로움, 내 허물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점검합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켜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고 그 믿을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병문안 올 사람이 10명인데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한 6명으로 줄어요. 점점 준다고 범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 사실 뭐 능력은 없지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을 시기하지 않고 그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야 네가 정말 능력이 있어. 너 실력자야. 야 참 너는 뭐 최고의 인문학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빨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시영이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어. 이런 면에서는 고시영이가 괜찮아. 내가 가진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그거 나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 아주 돈이 궁했을 때,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어렵다는데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럴 때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런 거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돈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돈 빌려준 사람은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밤새도록. 저녁 먹으면 한 8시 되잖아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치, 경제, 철학, 사상, 문학,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 아들, 딸, 뭐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밤을 꼬박 세울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나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나한테 바나바 같은 친구는 이 친구구나. 나는 아직도 바나바 같은 친구를 사귀질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검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친구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바나바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야 여러분은 재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바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건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 바울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시드반 집사 죽이는데 동조를 했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지. 나쁜 놈이야.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울을 선택했다. 이런 명시적인 구절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바울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 시민권 없어요. 베드로 헬라어 못해요. 베드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 이방 선교를 베드로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력 있잖아요. 시민권 가졌잖아요. 헬라어를 잘하잖아요. 게다가 뭐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선교하는 데는 딱이야.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실력을 쌓으라고 정말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실력 없으면요, 여러분 설교는 교인들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뭘 깨닫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 실력은 영어 실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 지식입니다. 적어도 플라톤이 어떤 사람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소, 임마누엘 칸트, 연암 박지원, 퇴계 이황, 톨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이런 걸 좀 아셔야 돼.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깊이 파기 위해서 넓게 판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하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면 성경을 깊이 팔 수가 있어요. 경제학도 좀 배우셔야 되고, 우리나라 노동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아셔야 되고, 정치학도 좀 가끔 한번 들어보시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을 깊이 팔 수가 있고 깊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정말 목사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정말 설교를 바로 잘해야지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전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바로 하려고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인문학적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래야 목사님 설교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걸 부디 잊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제기했잖아요. 제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자주 만났다. 바나바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실력을 쌓았다. 세 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시면 쓰러진 여러분들을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 사역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같은 천재도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천국 갈 때까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위기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설령 쓰러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배웠으니, 체험했으니, 원컨대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